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요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 영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임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주일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내가 내 영을, 여기서 말하는 내 영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요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니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 약속하신 말씀이 800년이 지나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무엇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 아버지가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여러분,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앙망하나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세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제자들이 120문도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간절히 사도행전 2장 2절 호련히 그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곳에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집에 가득하네. 3절의 말씀을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마다 임하여 있더라.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입체적으로 그리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호련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동반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표적과 이적과 기적과 은사가 나타나기를 시작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표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적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암이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진들이 끊어져 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기를 시작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문을 열고 뛰쳐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들이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그들이 외치고 전하고 선포할 때에 그날에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들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시작합니다. 나도 예수 믿을게요. 나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세워졌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를 전하니 예수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고 그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세워지니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죠.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은 이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념하여 지키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먼저 주목할 부분은 기념하여 지키는 것은 과거의 일이요 과거의 사건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뜻을 새기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날을 기념하여 지킵니다. 이처럼 기념하여 지키다라는 말은 과거의 일, 과거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 강림은 포스트 이벤트,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이 성령 강림은 과거에 그때 있었던 그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성령 강림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이곳에 나에게 우리에게 지금 임하는 현재 진행형 하나님의 역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이 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부은 바 되고 성령이 나타난 바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치료할 자에게 치료하시고 성령께서 일하고 역사하고 나타나고 계신다. 이 성령 강림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나에게도 나타나는 현재 진행형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신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강력한 바람처럼 임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불길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우리의 삶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 우리가 예수의 간증자, 예수의 증인,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시간 한 가지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불길 같은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불길 같은 그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불길 같은
한결같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한 단어가 계속해서 머물렀습니다. 그 단어는 again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907년 장대음 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다시 영산포 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영산포 교회에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의 성령이 다시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지난 한 주간 저의 삶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영산포 교회 위에, 다시 한번 한국 교회 위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의 영광, 주의 역사, 주의 능력, 주의 권세, 주의 치유하심이 성령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뭘까? 성경을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역사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감동과 충만, 회개와 갱신, 회복과 부흥, 역사와 체험, 병고침과 귀신의 추방.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나타나야 될 성령의 역사고, 내 삶에, 나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다시 나타나야 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감동과 충만, 회개와 갱신, 회복과 부흥, 역사와 체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함과 귀신의 추방함이,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필요하신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흥이 필요하신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질병으로부터 치료받기를 원하신가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 시간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더러운 영, 흑암의 권세, 사단의 영, 마귀,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취하지 말고 너희는 성령으로 취하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받으라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받을 준비 됐습니까? 받을 준비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생생하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까? 몇 가지 이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주목할 단어입니다. 받고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받는다는 거죠. 뭘 받습니까? 두나미스,
권능을 받는다는 거죠. 이 권능이라는 말은 사람의 힘으로 나타나는, 사람의 물질과 나타나는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이 나에게로 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내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권능이고,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비상하는 힘입니다.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내 힘을 가지고는 환경도, 상황도, 문제도, 역경도, 걱정도, 불안도, 두려움도, 질병도 내 힘을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주셔야 돼요.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권능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육과 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존재인가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마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도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있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자가 있을 거예요.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육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미소짓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마귀가 얼씬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찜뻑찜뻑 건들지 못하도록,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시고. 여러분, 성령님을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곁에 머물러 나를 돕다라는 말입니다. 곁에 머물러 나를 돕는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냐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을 받으면 내 곁에 누가 머물러요? 성령께서 머무세요. 성령께서 머무시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성령께서 내 옆에 머무시는 거예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내가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시고, 내가 능력을 구할 때 능력을 주시고, 내가 힘을 구할 때 힘을 주시고, 내가 지쳐 있을 때 위로하여 주시고, 넘어졌을 때 손잡아 주시고, 낙심 중에 있을 때 용기를 주시고, 절망 중에 있을 때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내 곁에 계세요. 그리고는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진리이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머물게 하세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세요.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증언하는 영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를 말하게 해요. 예수를 노래하게 해요. 예수를 높이게 해요. 예수를 드러내게 해요. 예수를 자랑하게 해요. 예수를 간증하게 해요. 이 모든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는 살아도 예수 위하여 죽어도 예수 위하여 죽나 내가 주의 것이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예수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가 예수 아닙니까? 예수 위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예수를 증언하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일하세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르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까? 알 수가 없지. 땅속에 사는 개미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가르쳐주는 이가 있어야 되고 생각나게 하시는 이가 있어야 되고 분별하게 하시는 이가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나니 성령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붙잡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죠. 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여러분, 끝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늘 나의 삶의 모든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은 떠나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역전이 일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박수합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여러분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직전에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에베소서 1장 사도행전 1장 4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장소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영산포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교회를 떠나지 말아라. 교회를 가까이 하라.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일까요?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나타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일하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두 개의 신령한 기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가정을 세우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하여 오늘도 성취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교회에 있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말라. 우리가 거할 장소적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더 아끼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말아라. 그때 주의 성령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막연하게 넋을 놓고, 막연하게 넋을 놓고 마냥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리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사모하다라는 말. 사모하다는 말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사슴이요, 물을 만나지 못해서 심장이 벌떡거리기 시작하고 헐떡거리기 시작하는데요, 심장이 막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물을 마셔가지고 심장을 진정시키고, 물을 마셔가지고 심장을 안정시켜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갈급한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받기를 갈급하라. 주여,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 우리 가정에 성령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주여, 내가 몸이 약해요. 병들었어요. 주여, 성령을 나에게 주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일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주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의지력을 가지고 간절하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입니다. 주여, 지금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표적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질병이 치료받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간절하게 사모하라. 여러분,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은 임하는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 가서 누워있으면
홍시가 내 입속에 뚝 하고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해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뵈니까, 이렇게 얼굴을 뵈니까 여러분의 얼굴마다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 처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심리의 상태,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염려, 걱정하고 있는 것 얼굴에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구름이 지금 우리에게 깃들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염려가, 걱정이, 불안이, 두려움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절부절, 길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우리 마음이 불안, 초조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이 모습 가지고 그냥 돌아가시면 안 돼요.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을 맛보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그것들을 밀어내버려야지요. 할렐루야. 밀어내버려야죠. 다시는 매이지 말고, 다시는 묶이지 말고, 다시는 결박되지 말고, 오늘 밤에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이 밤에 성령 받고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 길이 난 것처럼 하나님의 새 역사가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14절에 제자들은 이렇게 했더라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은 함께 모였어요. 함께 모여 잡담한 것이 아니에요. 농담 따먹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오로지라는 말은 마음을 거기에 두고, 생각을 거기에 두고, 우리의 감정을 거기에 두고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더라라고.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하나님께 그들이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힘이 없잖아요. 두 사람이면 겨우겨우 돼요. 여러분,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합심하여 기도하며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할 때 역사는 더 강력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불이 임하고, 기도하는 곳에 역사가 임하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불꽃처럼 우리 가운데 운행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의 등불 끄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장작을 펼쳐놓고, 아침이면 아침, 낮이면 낮, 저녁이면 저녁,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어요. 믿음의 장작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주여 이곳이 엘리야의 제단이 되기를 원하고, 주여 이곳이 야복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주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약하면 약한 몸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 이곳에 불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불어내 버리시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없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들이 가는 길 성령께서 앞서가시고, 저들이 거하는 곳에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이 그늘 되어주시고, 주의 성령이 저들을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변화와 회복과 부흥과 역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요, 역전이 일어나고요, 치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이 그냥 52주 중에 지나가는, 기념하여 지키는 그런 주일이 되지 말고, 지금 여기 이 시간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주역들이 되시고 성령의 간증자들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생생하게 나타나고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의 성령의 불덩어리가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오늘 한 주간 성령께서 일하시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